예, 오늘은 원각경 5장 미륵보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뭐 항상 똑같이 하죠.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단정히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례불족하고 우요삼잡하고 그 다음에 장계차서하고 200불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해서 비밀장을 열어 이게 지금 지난번 4장 그 금강장 보살장 때 비밀장을 열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장을 열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정과 사를 분별하게 하셨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눈, 도안이죠. 무의 도안, 을 보여주셔 큰 열반에 대해 결정신심, 결정적인 신심을 내어 다시는 거듭 바퀴 돌듯 하는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내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윤회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무부, 중수, 윤전 경계.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경계죠. 이게 순환견. 그런 순환하는 그런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는 빙빙 도는 윤회하는 예. 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회전목마 아이들이 타고 이렇게 돌면서 밖에 서 있는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도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윤회하는 그런 자리에서 온각의 자리를 보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밖에 서 있는 부모님이 회전목마 돌아가는 데 탄 아이들이 보면 사실은 부동으로 서 있는 부모님인데 그게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상태에서 온각을 알 수는 없다라는 그 비유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걸 지금 이제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질문은 여기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과 말법세계 중생들이 열의 큰 정멸의 바다, 그러니까는 열의 대정멸해죠. 예, 논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근본을 끊고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또 번뇌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몇 가지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나이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몇 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지난 금강자 보살장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윤회 근본을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 하고 또 그 윤회하는데 몇 가지 성품이 있냐. 그다음에 수보리 보리를 닦는 데는 또 몇 가지 차별적인 방법이 있냐. 그리고 이 번뇌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살이 짐짓 번뇌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떤 교화 방편, 몇 가지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그 중생 세계로 들어가서 제도를 하냐. 이제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죠.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려는 큰 자비심을 버리지 마시고, 예, 여기서 불사 구세 대비죠. 세상을 구하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불사. 여기서 사가 이제 평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때가 있고 버릴 사자로 쓰이는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버리는 거죠. 예,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법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 해안이죠. 니 청정해지고 마음의 거울을 밝게 비춰서 열의 위 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세 번 청해서 거듭 되풀이했다. 그러니까는 삼청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목 숙청, 지혜의 눈, 해안의 눈이 맑아지는 그런 거고 조요 심경은 마음의 거울을 밝게 비추는 거고 그렇게 해서 원호 열의 무상지견, 열의 위 없는 지견을 이제 원호는 원만하게 깨쳤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깨쳤거나 조금만 깨쳤거나가 아니라 아주 원만하게 전체적으로 완성되게 깨쳤다. 그런 뜻으로 할 때 원어 이렇게 씁니다. 이시세존 미륵보살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세존께서 이제 미륵보살한테 답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선제 선남자, 착하구나, 선남자야. 너 여등 내능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되죠. 그 너희는 위제 보살급 말세 중생,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해서 능히 이제 그 열애한테 시모 비밀 미묘지의를 물어서 청하는구나. 그래서 그대가 지금 보살들과 말법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 심오하고 비밀하고 미미한 이치를 물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고 깨끗해지게 하고 그래서 영재 보살 결청 해목 그러니까 청결이죠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지혜의 눈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말법세계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은 실상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상, 당상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여검체청, 당위여설 그대들을 지금 자세히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런 얘기고 이때 미륵보살이 공교환희 환희롭게 이제 그 가르침을 받들고 급제 대중 무견이청 대중들과 함께 이제 고요히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날부터 여기서 이제 보통 종무실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종무시제 똑같은 얘기죠. 옛날부터 가지가지의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저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랑한다 이 얘기를 은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윤회의 원인이 탐욕과 음욕 이런 것들이 이제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만일 모든 세계의 일체 종류인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기로 나거나 화하에 나는 것. 그러니까 테란, 습화, 사생이죠. 모두가 음욕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유지하나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왜 윤회를 하냐? 그러면 애욕 때문에 윤회를 한다.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욕, 제욕이 이제 온갖 탐욕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있기 때문에 애욕의 성품이 생기도록 돕게 되고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는다.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이 욕이 이제 인해생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그 애욕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애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목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음욕에 의해서 이제 또 그거를 그 탐하는 중생 애명 환의 욕본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는 데는 다시 애욕의 근본에 의지한다. 그러니까는 애욕에 의해서 목숨을 받게 됐는데 목숨이 또 도리어 돌아가서 그 애욕에 의지한다. 애욕의 근본에 의지한다. 애욕이 유인 원인이 되고 애명이 과가 된다. 그러니까 욕망을 사랑하는 게 원인이 되고 목숨을 사랑하는 게 그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애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따르거나 거슬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나니, 그러니까는 애증은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사랑이 깊은데 그게 잘 어, 소통이 안 되면 그게 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욕의 경계로 거기에 거슬리게 되면 그게 이제 증이죠. 미워하는 거죠. 그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귀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데서 지옥이나 악귀에 태어나는 거는 애욕에 거스르는 거 때문에 그 미워하고 싫다는 마음을 내서 이제 지옥이나 악귀에 떨어진다라는 거고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천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천상이나 인간으로. 또 온갖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안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사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평등한 사를 좋아하나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해서 다시 유의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육도 윤회를 하는 거잖아요. 천상이나 인간으로 가게 되는 거지 육도를 벗어나는 건 아니죠. 예. 애욕의 근본을 점점 불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나기를 좋아하는 거, 또 그게 욕심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탐진치가 불어나는 거지 그 탐진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게 선한 일을 해도. 예. 다시 이 유의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이제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지만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는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먹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지옥이나 악에 떨어져도 또는 선한 일을 해서 천상이나 인간으로 가도 그게 다 윤회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윤회는 애욕과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윤회를 끊으려면 애욕과 가래를 버리고 없애야 된다. 선남자 보살이 변해서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니 그러니까 보살은 원생이죠. 업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탐진치 번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원에서 중생세계에 태어나는 거죠. 원생이죠. 그래서 애욕의 근본 때문에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살은.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자비보살로 중생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업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 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녀야 갈 수 있는 거지. 예, 업을 다 없애면 못 들어가는 거죠. 원력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력으로 가는데 길이 없는 거지, 가는. 업이 다 끊어져 버리면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도 원력으로 중생한테 태어나려면 중생에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업의 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말법 세계에 그래서 말법 세계 일체 중생들이 탐욕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다 버리고 애증을 다 버리는 거죠. 윤회를 영원히 끄는 이가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애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중생이 탐진치 또 증에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각의 경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원각의 경계를 구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가진 상태에선 원각을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는 거죠.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본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다섯 가지 성질이 차별화에 갖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여기서 이제 그 오정성, 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장애에 의지해서 깊고 얕은 현상이 드러난다. 심천의 현상이 드러난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가 이장하고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치의 장애하고 일에 있어서의 장애. 이장은 이장 이치의 장애하고 그다음에 사물의 장애였죠. 어떤 것이 다섯 가지 성품인가? 손남자 만일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서 없애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지 못하니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려서 먼저 사물의 장애는 제거하였지만 아직 이치의 장애를 끊지 못하였으면
다만 성문이나 연각의 경지는 깨달아 들어갈지언정 보살의 경계는 나타나 머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2장, 4장 이렇게 하면 사장은 탐진치 등 그 번뇌, 일에 대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런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장은 이제 그 지혜에 대한 거, 직연에 대한, 이런 거죠. 탐진치는 버렸지만, 이치의 장애를 버리지, 못했으면, 그게 이제 성문연각이라는 거죠. 선남자야, 만일 말법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큰 원각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먼저, 아까 열애 대원각회는 앞에도 나왔었죠. 선당, 발원, 근단, 이장, 이렇게 해서, 마땅히 먼저, 이 이장과 사장을 이렇게 부지런히 끊어버리려는 발언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가지 장애를 이제 부지런히 끊기를 발언해서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 두 가지 장애를 이미 굴복시켰으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물의 장애와 이치의 장애를 이미 영원히 끊어버렸으면 그게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큰열반을 만족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으로는 이제 불원각에 들어가는 게 이제 궁극인데, 보살은 일단 굴복만 시킨 거죠. 이장과 사장을 굴복만 시킨 거죠. 완전히 다 끊어버린 그런 건 아니고.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는데,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의 법다운 수행, 인지법행이죠. 에 의지하면, 그러니까는 그 인지법행을 한 선지식을 만나서 의지를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닦아 익힐 때, 이렇게 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점차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그런 인지 법행에 의지했을 때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열의 위 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불가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법행을 행한 사람의 의지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열애의 위 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바로 만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저에서 인지를 인지는 이제 수행을 할 때, 아, 보살이 불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를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의 법다운 수행. 그러니까 인지에서 닦았기 때문에 불과를 얻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예, 예. 그럼 그 인이 상인이 아니요, 원인. 원. 예, 그러니까 수인 증과예요. 그러니까 닦는 원인을 행했기 때문에 불과를 얻는 거예요. 증과, 불과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인지가 이제 인이 되는 바탕인데 여기서는 인지가 그냥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인을 닦을 때, 예, 그렇게 때. 예. 그거는 예. 인지법행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인지법행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때, 받으면 예, 그렇게 수업을 받을 때는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열애의 위 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바로 만나면 그냥 근기대솔망론하고 다 불가를 성취할 수 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건 얘기 열의 위 없는 보리의 반응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수행의 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상승 아니면은 만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그냥, 어, 결국은 원하는 게, 불과를 성취하는 건데, 이제 불과를 이렇게 빨리 성취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인지 법행을 닦은 사람들의 의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가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불과 자리를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상승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보통은 인지 법행한 사람들의 의지여서 그러니까 선지식에 의지하는 거죠. 선지식에 의지하면 선지식의 뭐 정도에 따라서 그렇고 자기하고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고 이렇게 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훌륭한 벗을 구했다 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이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이제 외도를 만나면 외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외도의 종성이라 한다. 그리고 삿된 소견을 지닌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중생의 다섯 가지 성품의 차별이라 한다. 그래서 그 오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성, 오성. 예, 그게 법상정에서 얘기하는 이제 오종성하고 지금 온각경에서 얘기하는 오종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제 온각경에서 얘기하는 오종성에 대한 이게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조금 난삽한데 이따가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방편으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일을 깨우쳐주며 이게 이제 짐짓 들어가는 거죠. 원생이죠. 보살이 원력에 의해서 중생 세간에 들어가는 그거죠. 그래서 깨우쳐줘. 내지는 종종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여 교화하며 이게 이제 동사서업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여 교화하며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하나니 모두가 시작도 없는 청정한 원력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대비 원력에 의해서 이제 중생들하고 동사섭을 해서 중생을 구제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큰 원각에 대해 증상심이죠. 증상심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이 깨끗한 큰 서원을 세워야 하나니 응당 발언하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옵는데 외도나 이승, 성문영각 이승이죠. 이승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을 만나길 발언하는 거죠. 예. 서원에 의하여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해서 서원이 원만해지면 해탈의 청정한 법전에 올라 큰 원각인 미묘한 장엄의 경지를 증득하게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발언을 아주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발언을 해야 스승을 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의 내용들을 지금 세존이 욕, 중선 차이, 그러니까 위에 이야기들을 다시 거듭 펴고자 원해서 이설계연, 개성으로 이야기했다 밑에죠. 미륵여 당지,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제중생 부득대해탈, 일체 중생들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계유 탐욕고 모두가 탐심과 애욕의 탓이다. 아까 이제 윤회하는 게 애욕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타락과 생사 이로 인해서 생사에 끊임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어서 생사 윤회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해탈을 못하고 양능단증에 그래서 미움과 사랑을 끊을 수 있고 급여 탐진치 탐진치를 또 끊을 수 있으면 불인차별성 그러니까 오성 중에 어떤 종성에 속하는 거 이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개득성불도 모두 다 부처님의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오성이 어디에 속하더라도 탐진치 삼독과 증애를 끊으면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 이장 영 소멸. 그래서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구사 득 정오 스승을 구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 정오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수순 보리원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여기서 이제 보리살타의 서원을 따르면 의지 대열반 거룩한 열반에 이제 의지하게 되고 시방 제보살,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개의 대비원, 모두가 대자비의 원력으로 인해서 그 대자비의 원으로서 시연 입생사, 생사에 드는 모습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원력으로 짐짓 중생세간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 수행자,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급 말세 중생,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근단 제애견, 그러니까 뭐 온갖 애견 열심히 끊으면 변귀 대원가, 이게 변은 이제 문득 갑자기 이런 뜻이죠. 큰 원각에 돌아가리라 이렇게죠. 즉시 돌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변.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 언하에 변호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아래 바로 문득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언하에 변호했다 할 때도 이 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장을 이제 앞에 금강장 보살장에서도 나왔지만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경지. 그러니까 묘 불가사의 경지를 비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비밀장 금강장 보살장에서의 비밀장이라는 거는 이제 어, 본래 성불을 했는데 왜 또 무명이 있느냐라든지, 무명이 있으면 왜 본래 성불을 했다고 그러냐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성불을 해도, 다시 또 무명에 떨어지느냐라든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윤회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회전목마에 탄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이지, 원각 자리에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으로 보면 원각 자리에서의 그런 게 다 비밀장이 되는 거죠. 묘불가사의한 일인 거죠. 그 윤회 중생으로서는 원각 자리가 묘불가사의한 자리가 비밀장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반열반경 순다품에 아금 당령 일체 중생급 아제자 사부지중. 그래서 내가 지금 마땅히 일체 중생과 내 제자 사부 대중들로 하여금 실계 안주 비밀장 중, 그러니까 비밀장 중에 모두 다 안주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비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종성 또는 이제 그 성은 이제 이 성품 성자도 쓰고 이 성자도 쓰는데 고트라죠. 그래서 그냥 성도 고트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따마가 성이잖아요. 종성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가족 혈통 시족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되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소질. 그래서 여기서의 종성은 이제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소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가능성,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 타고난 성품.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나 3번에 해당되는 종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성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오성각별 또는 오종성 이렇게도 쓰는데 법상종에서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중생의 소질을 5가지로 차별하는 거. 이제 보살이 소질을 타고난 거를 보살정성, 연각의 소질을 타고난 걸 연각정성, 성문의 소질을 타고난 거를 성문정성, 그 다음에 보살 연각 성문 가운데 어떤 소질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를 이제 그 부정성, 그 다음에 청정한 성품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무성, 이렇게 해서 이제 법상중에서는 이렇게 오성을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하고 부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도겠죠. 무성. 깨달을 수가 없는 성품. 예. 이 원각경에서 이제 그 미륵보살장에 나오는 그 오종성을 이제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각경 미륵보살장에서는 이제 윤회의 근본 원인인 애욕을 끊는 문제하고 그에 따른 수행자의 부류를 다루는 핵심적인 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오종성의 이제 결정 기준을 이제 표로 보면 보살성, 이승성, 부정성, 범부성, 외도성. 여기서는 이렇게 5가지예요. 이제 아까 그 법상 중에서는 보살, 연각, 그다음에 성문 이렇게 3개로 됐던 게 여기서는 이승을 이제 하나로 묶었고 부정성은 이제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범부성하고 외도성 이렇게 나눴죠. 예, 그래서 범부성은 그냥 보통 범부죠. 집착과 가래에 빠져서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그게 범부고 외도는 잘못된 걸 배우는 게 외도잖아요.
삿된 길로 빠지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 보살은 애욕이 본래 환임을 깨달아서 집착 없이 지혜로 이를 다스리는 성품이 이제 보살의 성품인 거고 대승의 지혜죠. 그다음에 이승은 이제 성문용과가 다 소승이죠. 그래서 애욕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아서 싫어하고 물리쳐서 끊으려는 성품. 그러니까 염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욕이 본래 환이다 이러는 거 하고 애욕이 실제로 있는 거여서 이렇게 싫어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이제 부정성은 수행의 힘이 미약해서 보살성으로 어, 가름하기도 그렇고 이승성으로 가름하기도 그런데 선지식이 그 지도를 얼마나 잘하냐 또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살성으로 바뀔 수도 변화될 수도 있고 이승성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범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과 가래에 빠져서 계속 윤회를 반복하는 일반 우리 필부들인 거고 일반 중생. 외도성은 이제 잘못된 스승 밑에서 삿된 길로 빠진 그게 이제 외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2장, 4장으로 나눴었잖아요. 원각경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4장은 이제 탐진치 등 그런 번뇌고 2장은 이제 직연인 셈이죠. 그리고 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성품을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장에 속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소지장이냐 번뇌장이냐 이런 구분하고 좀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살성을 소질로 가진 경우는 사장과 이장 둘 다 끊고 그 이장과 사장의 본래 공함을 알아서 원각에 안주한 그게 이제 보살성이고 이승성은 사장의 일부는 이제 끊었는데 이장은 전혀 못 끊은 게 이제 성문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은 끊으려 하지만은 끊어야 할 법이 있다라는 이장에 갇혔다. 그렇죠? 끊어야 할 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법상 응사 얻은 하왕 비법과 이런 게 있었죠. 금강경에. 법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법이 아닌 것이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장을 그러니까 끊어야 할 법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서 싫어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살은 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본래 공하다라는 거죠. 예. 범부성은 이제 번뇌도 가득하고 그다음에 직연도 이렇게 출중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장 애욕이죠. 하고 이장 무명 모두에 묶여서 윤회하는 게 이제 범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욕과 무명에 묶여서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에 묶여서 부정성은 이제 어떤 쪽으로 갈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스승을 잘 만나냐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 가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어느 쪽 장애를 먼저 다스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 외도성은 번뇌도 끊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치에 또 그거를 올바른 정견이라고 집착을 하고 그래서 장애를 없애려 하지만 사견이라는 더 큰 이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장의 핵심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오종성을 설명하고 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원리. 그러니까 이제 윤회 뿌리는 애욕이다. 생사윤회 근본은 애욕이다. 이런 거 하고 수행의 방법으로 이제 애욕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원각에서 나온 애욕도 원각에서 나온 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꿰뚫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해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에 아까 숙청이라는 게 나왔어. 해목 숙청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해안이 맑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았다. 그러니까 맑아졌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반대파를 이렇게 제거하거나 처단하는 게 숙청이죠. 실상 또는 당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이기도 하고 또는 모든 현상의 본성이라고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 궁극적인 진리, 또 집착을 떠난 청정한 성품, 실제 모양이나 상태 이런 게 다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깨달은 분이 실상에 대해서 설명한 보리방 편문을 자꾸 외우다 보면 이제 실상이 아니고 일상을 보는 건데 그 일상이 이제 실상이 되는 때가 있죠. 계속 불용품을 외우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불용편문을 통한 연불선의 수행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생인이라는 거는 이제 무생인하고 무생법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인이 광의로는 무생인과 무생법인 두 가지를 합친 거고 이제 협의로 하면은 무생인, 무생법인 중에서 무생인만 또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무생인은 인공지예요. 그다음에 무생법인은 법공지. 그러니까 인공법공, 인하공, 법하공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내가 없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게 이제 그러니까 불생불멸한다라는 거죠. 생멸이 없다. 연기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잖아요. 실생멸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우리 금태대화상님의 그 수묘계 중에 연기약존 연멸약막. 그러니까 인연이 모여서 일으키면 마치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존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고 약존이에요. 만약, 만일, 마치 존재하는 것 같고, 연멸약막. 인연이 흩어져서 흩어지면 마치 없어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약존, 연멸약망이 아마 경전 어디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금태대화상께서 연기를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한 게 연기약존 연멸약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음미를 하시면 그 연기에 이렇게 대강이 딱 잡혀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생법인은 법공지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도 없다라는 게 이제 무생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그게 실체가 아니고 그냥 연기 약존으로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음, 실생멸이 있는 게 아니죠. 실제가 있을 때 그게 실생멸이 있는 건데 그냥 모였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흩어지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생멸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집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생인이 아까 광의에서는 무생법인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의 준말로 무생인을 쓸 때도 있는데 무생법인은 불생불멸하는 진리, 진여법성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참을 인자를 쓰는 거는 인가하고 안주한다는 거예요. 인가하고 안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상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공이고 가상가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가상가명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참을 인자로 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하는 거죠. 예,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인자로 쓰는 거예요. 인지인데 인식하고 그 지혜를 갖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평온하게 안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과 안주라는 게 이제 그 인의 뜻입니다. 참을 인자에. 그 인욕해야 되는 인지라는 거예요. 인욕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보살 초지나 보살 7, 8, 9지에서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정토 삼부경에서는 희인, 오인, 신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생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 삼인이 이제 희인, 오인, 신인인데 이게 무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생인을 얻게 되면 기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로 결정된 걸 의심하지 않는 그게 이제 정토 삼부경에서는 무생인이라고 해서 생즉 무생. 그러니까 극락에 왕생한다는 거는 그 무생의 생이죠. 생즉 무생. 예, 그거를 인득한 것이므로 이제 그 무생인이라고 한다. 생즉 무생의 왕생을 인득하는 것이므로 무생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토삼부경에서의 무생인을. 예. 그리고 이제 증상심 또는 증상심학, 정학 이렇게 하는 거는 심신을 고요해야 하고 정신 통일을 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선정. 그러니까 증상심 이게 큰 스님께서도 증상심학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학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 예, 강하고 활동적인 마음. 그래서 증상이라는 건 이제 점차 더해 간다라는 거고, 증상심학은 정학이죠. 심신을 고요하고 정신 통일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선정에 들어가는 거. 그게 증상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마음은 산란한 마음인데, 선정에 들어간 마음, 그러니까 산매에 든 마음, 그거는 이제 증상심이라는 거죠. 그게 산매에 든 마음이 증상심이라는 얘기예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증상심을 잘못하면 증상만하고 네, 영 다른데. 그렇죠. 그 만은 이제 교만하다라는 게 교만이 저 도를 점점 더해가는 걸 증상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라는 뜻은 똑같죠. 네. 점점 더해간다라는 뜻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을 점점 더해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점점 더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상심은. 예. 여기 있잖아요. 심신을 고요히 하고 정신 통일을 하면서 산란하지 않은 마음, 그거지. 그게 이제 증상심이죠. 음. 네. 워낙 다 잘 알아서 질문하실 게 없죠? 예. 그냥 진짜 대사관이 예. 본인도 괴롭고 예. 남도 되게 괴롭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아까 극타대 화사님의 저기 연기약전 연멸양망. 약전 연기양 연멸양망. 양망. 망. 예. 그러니까 존망이는 이제 존재하냐 없어지냐 이런 거잖아요. 존망인데 연기일 때는 존처럼 보이고 연멸일 때는 망처럼 보이고. 연기를 알 수 있고. 예, 그게 연기를 그렇게 8자로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거는 아마 경전에서도 좀 발견하기 힘들 것 근데 왜 같아요. 오늘따라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제가 연기약전 연멸양망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예. 예. 글씨가 예. 좋아요. 예. 연기약전, 연멸양망. 예. 연멸. 예.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그러니까 인연이 모였을 때, 연멸이라는 거는 인연이 흩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인연이 모이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가상이죠. 가상 가명이죠. 그 다음에 연멸,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예. 망, 약망. 그냥 망이 아니고 양망이죠. 그러니까 약전, 양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실존, 연멸, 실멸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생실멸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연기약전 연멸약만만 제대로 잘 이해를 했어도 굉장한 소득인 거죠. 네, 우리 저 보원보살님, 그다음에 만수보살님, 그다음에 우리 저 현산고사님,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 만수아보살님 원각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죠? 아니, 저도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보원보살님, 현산거사님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능언경, 네, 예, 능언경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길고 좀 난삽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원각경은 굉장히 명쾌해요. 예, 각 장마다 특징이 있고 굉장히 명쾌해요. 원각경. 네. 음. 네. 삼각경은요, 예. 우리가 교재가 없어도 머리에 쑥쑥 들어옵니다. 들으면.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선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각경, 능언경, 유마경 이게 이제 선의 삼대 중요한 경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원각경이 굉장히 감명하면서도 이렇게 뜻이 확 들어오는 그런 거여서 원각경 유마경? 능언경. 네. 네. 못할 사람이 있었지. 네. 네. 유마경. 예. 유마경. 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